같이 주와 영적 묵상으로 주의 오적 이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맞이하고 오늘의 피로 자는 것입니다. 단번에 지성소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연합된 영혼에서 말씀하시되 레마로 말씀하셔서 우리 몸과 가정과 도시를 찔러주기 위해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무너진 단이 보수되고 무너진 예배가 보수되고 무너진 기도가 보수되고 건강이 보수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보수되어지게 하소서.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의 반감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라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교동은 82번입니다. 82번 너희 안에 비방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인류 위에 태어나는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10장 부르다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과 세상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어 날이 갈수록 이가 하얗고 튼실해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날들로 채워져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연하 가진 그대로 마음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는 지겠네 지내줘 바칩니다. 기쁨을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었어. 이 세상에 전쟁까지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니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아멘.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건강한 몸으로 또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첫 주의 첫날 모든 바쁜 일과를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전을 찾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가 열려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세상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입술이 풀리워져 생명 살리는 하늘의 출구가 되게 하셔서 저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각종 예물을 구별하오니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을 내 창고에 드리면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저들 영혼의 포도주이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갈수록 그릇이 확장되어져 만나는 사람마다 품을 줄 알게 하시고 살리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리품인 물질의 능을 허락하셔서 물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토지 소양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영적 가을을 만끽하게 하소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널 복되다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서 무사람들이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마다 한 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하게 하시고 한 면 저들이 발산하는 하늘의 매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의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는 일들이 불듯 나타나게 하소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의 속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접어들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품위도 유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콩을 먹는 돼지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원래 걷는 것이 정글이다. 하루는 한 사람이 앞에서 가고 한 마리 돼지가 그 뒤를 쫓아갔다. 앞에 있는 사람이 콩을 던지니까 돼지가 콩을 먹으려고 따라오는 것이다. 오래전에 그 사람은 도살장에 도착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돼지에게 콩을 주지 않았다. 망인들 사람들의 육신의 기호에 따라 얼마간의 즐거움을 준다. 당신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면 당신으로 늘 술의 좋은 맛을 생각나게 한다. 담배는 담배의 향기가 있고 영화에는 영화의 맛이 있어서 모두가 당신으로 즐겁게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덫에 빠지면 그것에 갇히게 되고 그때는 당신이 후회해도 늦는다. 제가 시골 살 때 그 어머니가 늘 돼지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그걸 팔아서 그래서 제 공납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돼지 팔 때가 되면 한 150근 정도 나가면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돼지 장수가 짐차 자전거를 싣고 저울을 싣고 옵니다. 오면 이제 앞에 이제 돼지우리 벽을 세면벽으로 해놨는데 앞에는 말뚝을 박아놨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문을 열 걸 빼려고 그러면 안 나와 이 돼지가.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가 콩을 갖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쌀겨를 줍니다. 쌀겨를 주면 그 콩 먹는 맛에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와.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장정들이 뒷다리하고 앞다리 그 양쪽에서 하나가 확 넘어뜨려. 등을 하늘을 보고 해. 넘어뜨려. 그럼 딱 이 새꾸라기로 매갖고 이 저울을 막대기에다 달아갖고 저울을 달고 150근 이렇게 혈정나잖아요. 그럼 침차 뒤에다가 자전거에다 싣고 끌려가면 막 꽥꽥 소리 온 동네가 다 알아. 예? 아, 저 집에서 돼지 팔았구나. 그걸 압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선호와 기호가 애호가 여러분이 딱 습관으로 붙잖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때, 어느 날 불지의 병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쑥쑥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철저히 끊어버려요. 지금 육신의 혼의 즐거움을 찾잖아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때가 찾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온 놈은 도적이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뭐예요? 몰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타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보겠어요. 뒤를 봅니다. 앞에는 그 신학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을 했고 1번 바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6절하고 중복이 되는데 지난 2월 20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제가 노예 정기 수양회 겸 보고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러고 우리가 늘 이 칠판에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이종옥 사모란 분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통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분은 통화가 안 되면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서 모르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인간적으로만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복수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근데 앉자마자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라고. 어느 날을 이제 아산병원에서 계속 그 정신이 왔다 갔다 사경을 해내고 있었는데 이제 깨어나서 사람들이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고향이 거기서 사는 본거지가 여수니까 여수 돌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서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간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느 날인데 꿈속에서인지 환상인지 이분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모르겠대.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복수에 차갖고 숨도 못 쉬는 이 사람을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야야 힘 꽤나 들었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배를 몇 번 만지더니 그러시더래. 이제 점차 날 거야. 그리고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척척해가지고 왜 이렇게 척척한가 봤더니 이제 이 복수가 차면 옛날 사모도 복수가 찼었거든요. 여러 번 복수가 차서 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추워해 합니다. 추워해. 근데 여수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 그러니까 이불을 여러 가지 이불을 갖다 놓고 깔아놨는데 그게 다 젖어버린 거야.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 내려와서 돈을 주고 사람들하고 사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배는 어디 갔어? 갑자기 복수 찾던 이 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난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을 그 중보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게 소변으로 빠졌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배가 이 남사만 옷이 한 개도 안 맞는데 그게 다 빠져버려서 홀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죽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틀 동안 사모를 거기서 밥순이로 타고 시장 가다가 밥 해주고 반찬 해놓고 저는 반일도 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하라는데 일주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또 우리 배용신 목사라고 왜 금산 요사랑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위태롭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3일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기가 전부 70%가 망가져갖고 통증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충남 도립병원에 가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소변과 대변이 전혀 장기가 뚫렸으니까 다 그 세 번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장기가 뚫어진 데에 계속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수술을 해서 하면 마취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서 일단 이걸 약으로 다 썼던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이 수술을 들어가자. 또 뭐 이 양반이 뭐 어떤 할 말도 없으니까. 그런데 얼만큼 망그러졌는지 여기를 정맥을 뚫고 여기 큰 상처가 2개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석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3일 있다, 그냥 6일 있다가 맹장이 터져서 6일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 안 죽고 비몽사몽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수술이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 들어가서 자기 마취를 아직 안 했으니까 멀쩡하잖아요. 뭐 어쨌든 이 의식이. 근데 간호원들이 한 7, 8명이 있더래. 의사들하고 그냥 다 장기가 망가져서 각 과가 다른 의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수술해서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그 사모님한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고서 이제 수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간호원이 너무 이쁜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뭐 7명인가 그런데 2명의 간호원은 얼마나 예쁜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들을 갖다가 간호사로 뽑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불빛이 있는데 이 수술할 때 불빛이 크게 비추거든요. 이 2 간호사는
그 불빛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는 거야. 다시 천사야. 그러고 이제 마취를 한다고 그래서 입에다 그 공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수술을 끝났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해요.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이런 건 나오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양반이 수요일날 와야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 막 바로 올라오기로 했는데 간증 안 하고 10시간 넘어서까지 간증을 해서 산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불치병이라도 의학에선 손을 놔도 주님이 하시는 일어나. 근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걷는 모습이 띠뚱띠뚱 하더라고. 그 내가 아니 목사님 걷는 게 좀 띠뚱거리는데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이에 박성모 목사님 말씀 전하고 애 많으시고, 또 성도들 여성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장로님이야 기도해 주시라고 무사히 잘 다녀왔음을 보고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택이 빨리 성전 가까이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이현순 자매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건강 회복과 합당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은 좀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앞으로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될 사람들은 새신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해당된 사람에게만 바로 안수집사든 권사든 취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라고요. 새신자만 중국관 공부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 무경실에서 진행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월 1일 새벽은 월상 예배를 드려줍니다. 해묵은 불순종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더라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교독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21절 시작. 용감하네. 여러분 제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 원문 성경입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라고 그때부터 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뒤에 앉은 분이 혹시 방세환 씨예요? 난 몰랐어. 저분이 최로이스 둘째 아드님인데 그동안 이태리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것이에요. 자, 잘 돌아왔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부터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 실력을 발휘하길 바래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맙시다.
여러분이 귀신에게 속으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온 놈은 도적놈이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도적놈은 몰래 온 거잖아요. 그럼 도적은 마귀, 귀신을 말해요. 귀신들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타락한 육체로 살면 옵니다.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바로 그 8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의 축소형, 그건 미리 맛보는 것이다. 미리 맛보는데 어떤 사람이 맛보는가? 높은 산으로 대변된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힌 삶을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산을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왔죠.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서 바로 거기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 바로 높은 산으로 상징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에서 내려오는 순간, 육체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2절에 보면 천국의 미리 맛보면 완전한 천국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힌 삶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사는 성도만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나타남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으로 상징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안에, 부활 안에, 승천 안에 생활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귀신들의 사로잡힘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골로새 1장 13,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높은 산으로 상징된 예수의 변형의 영역 안에 살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자,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수제자 3명만 어떻게 해요? 변화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 표현되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귀신과 죄와 타락한 육체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평강 가운데 살아 깊은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철저히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세상에 끌려 내려가죠. 세상 타락에 빠져서 육신의 선호, 애호, 기호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착각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귀신의 통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사는 것이죠. 귀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왜 그 말했나 몰라. 그때 왜 그렇게 싸웠나 몰라. 그때 왜 그렇게 했나 몰라. 선택이 늘 육신의 선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귀신이 사로잡혀 걸린 간질병이란 이 사람은 이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 질병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간질병이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져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그 동기 중에 이천섭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학교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져가 개거품 복적복적 물어. 그러면 빨리 응달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있으면 그러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간질병이거든요. 귀신의 역사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도 고통당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불은 뜨거운 걸 상징하고 물은 차가운 걸 상징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마음이 차갑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불같은 성질을 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고집만 피우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삽니다. 귀신 들린 자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겠어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자기 아버지니까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이런 고집 피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이 간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한면으로는 변덕스럽고 한면으로는 아무도 이런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귀신이 조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께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게 뭐냐?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병행 부분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 귀신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 벙어리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벙어리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이런 성도는 귀신의 조종으로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말 안 되는 청산유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려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해가 잘 안 가. 귀머거리는 들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농담이나 하고 막 웃기는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박수를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귀머거리 영이 이런 사람에게 숨어서 조종함으로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찰나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잘 알아들어서 장단을 잘 맞추지만 영적인 살리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머거리여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병을 간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러한 간질병의 원인이 귀머거리 영과 소경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예수께 찾아와 엎드렸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어요? 시작. 자, 만약에 간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병자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학병원도 없었지만 요즘으로 하면 대학병원 갔든지 한의원을 찾아갔다면 결코 치료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귀신이 역사인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귀신들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무지함으로 말씀을 관심이 없어 병원만 쫓아다니며 세월과 돈을 탕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 저건 병원에 갈 일이 아니에요. 예배부터 회복하고 기도부터 회복하고 말씀의 순종을 회복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엄한 데 가서 돈만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누가복음 4장. 전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고생을 할 만큼 해야지. 자, 누가복음 4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95페이지여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 시몬이에요. 다시 말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날라리야. 육신적으로 다니는 거야. 시몬. 근데 장모가 장가간 사람이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중한 열병에. 요즘으로 하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했더니 주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병이 떠나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다짜고짜로 내가 명하노니 열병을 떠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병이 떠나가요. 열병이 어떻게 떠나가? 이면 귀신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대림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찰나적인 일에 미쳐 산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 살아,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살아,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아, 어떤 사람은 담배에 미쳐 살아, 어떤 사람은 싸움질에 미쳐 살아. 오늘 새벽에도 3시 40분쯤 왔는데 앞에서 한 7, 8명 술이 취해가지고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고 이 앞에 자전거를 끌었는데 자전거가 뭐 사람하고 비틀비틀 그 어떻게 탄다는지 모르겠어. 그냥 올라와 버렸는데 그게 바로 열병이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 귀신 장난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직장도 안 나가고, 다 귀신 장난. 아멘 합시다. 이거 인정해야 그거 쫓아낼 수 있어. 그 쫓아내면 사람은 바꿔지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자, 사람들은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40절 보십시오. 자, 다시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쑥. 자, 해질 적에 그에게 저녁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각색 병자들이 생긴다. 이름 모를 병들이 계속 생겨. 근데 그걸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교회당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야. 그럼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저 조금만 아프면 병원만 찾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자식의 고질병의 문제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가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고 자꾸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병원에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선생님, 나 감기약 이틀치만 쳐주세요. 나 허리 아프니까 쌍화탕하고 뭐하고 아주 자기가 체조를 다 해버려. 예?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돼. 그분 앞에 나와야 돼. 옆에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옆에 이 살을 한번 꼬집어갖고 180도 돌리면서 눈 좀 떠. 주일날 어떤 한 번 나오고 졸다 가면 어떡할 것이요. 자, 세 번째, 간질병자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다같이 16절 찾으신 분만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은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과거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주님이 벼랑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 수세자 3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니 내가 소문을 듣고 당신한테 왔는데 당신은 없고 제자들만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답니다.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기서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됐을까?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찾으신 분만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게 뭐야? 귀신 쫓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 땅에 귀신이 많다는 걸 말하죠. 예? 말도 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17장에 가서는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십자가로 철저히 못 박힌 삶을 살고 대가를 치른 사람만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치른 사람만 바로 이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모르면 교인을 될 수 있어도 귀신과 맨날 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려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적어도 4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로 이루노니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영이 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늘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너에게 오리라.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 죽음에 처하게 될 때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 그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은요, 병원에 가면 표가 안 납니다. 보편적으로 병원에 가면 표가 안 나.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맨날 살았다는 거야.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유, 이거 MRI 찍어봐야겠는데, 이거 CT 찍어봐야겠는데. 해보면 뭐래?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증세가 있거든.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할게요. 육체의 몸 따라 살면 날마다 귀신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 나의 예창조에 속한 걸 처리할 수 없는 거.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질병이 떠나가게 돼요.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낫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여러분요, 귀신은요 기도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 물과 기름을 넣고 막 흔들어대요. 그럼 어떤 게 물인지 어떤 게 기름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뜨고 물은 까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귀신이 뜹니다. 여러분 육체에 붙어있고 신경에 붙어있는 귀신이 뜹니다. 이거는 영적인 걸 아는 사람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글렁글렁글렁하고 갑자기 눈동자가 휘가닥 뒤집혀갖고 하얀 눈동자만 나오고 그건 귀신이 분류된 거야. 그때 명령하는 거야. 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그 딱 떠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마음이 시원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아팠던 질병이 거짓말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자꾸 온몸에 도드라기가 나요. 그래서 병원에 이 병원 다 쫓아다녀봤는데 안 나요. 내가 귀신 장난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내가 출타했어요.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화를 받고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 테니까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에 걸린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피에 치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네 모든 알레르기를 갖고 떠나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믿기만 해야. 내가 그랬어요. 그걸 끊었어요. 잊어버렸어. 한 3주 있다가 어느 날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냐, 목사님 기도받고요 5분 안에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는 거야. 병원 엄청 돈 많이 들었대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저 집사 때부터 귀신을 쫓았는데 집사 때의 일이에요. 우리 그 구역에 남자 구역에 여자 집사가 참석을 한 거예요. 정집사라는 사람인데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도 무릎 꿇고 나도 무릎 꿇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눈동자가 해가 다 뒤집어지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이 살아요. 역사하면 귀신 정체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눈이 토끼 눈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 갖고 버리적거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막 울고 막 난리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얹자마자 대자로 쫙 뻗더니 떠는 거야.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더러운 귀신아 너 언제 들어왔어? 근데 부부간에 싸움질 할 때 들어왔대.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많이 싸워. 귀신 들어오게. 빨리 옆에 분들이 인사해요. 많이 싸워. 그럼 성질 날 때 제가 임상 시험한 거예요. 내가 귀신 들어올 때 수백 명 기도해봤는데 그때마다 너 언제 들어왔어? 담배 연기 타고 들어왔대. 담배 필 때 들어왔대. 언제 들어왔어? 술 먹을 때 들어왔대. 언제 들어왔어? 간음할 때 들어왔대. 언제 들어왔어? 성질낼 때 들어왔대. 언제 들어왔어? 남 흉볼 때 들어왔대. 다 귀신의 통로야. 이거를 빨리 처리 안 하면 귀신의 밥이요. 언제 들어왔어? 졸고 앉았을 때 들어왔대. 예배 드리고 졸고 앉았을 때. 많이 졸으시오. 예? 이것들이 떠나가면 거짓말 같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진리를 아는 사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쥔 날이라 하시더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쫓아야 돼요. 예? 쫓을 때 믿음으로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찾으신 분만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이가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쫓아야 돼요. 안 믿잖아요. 그럼 귀신이 돌려요.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한 3,000명이 모여서 수동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야. 목사들에게서. 그 어떤 사람이 드러나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설명을 하다가 누가 쫓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미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막 펄떡펄떡 뛰고 막 분위기 뒤집혀지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가 용감하게 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명하는 이 어린 양이 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미 귀신 정체는 야 너 어저께 간음했잖아. 너하고 똑같은데 네가 나를 어떻게 쫓아? 그 시간으로 얼굴이 햇받아 도망가 버렸어요. 간음했대. 여러분 귀신 쫓아 저는 정체 다 드러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쑥 손을 얹어서 갑자기 화장실을 막 뒤집어 엎어. 귀신이 가득 찼어. 그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게을러 터질 때도 터져서 먹기는 엄청 좋아.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적용할 줄 알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귀신,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역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자연 발생인지 초자연적인 건지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거는 너무 사람이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은 쉬어야 됩니다. 잠을 자고 쉬어야 돼요. 안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건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려면 돼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러면 담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귀신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영과 육이 분릴 때, 귀신이 분릴 때, 그 다음에 쫓아주잖아요. 그것이 나가면 그 다음에 담배 맛이 안 나. 아멘 합시다. 전부 담배 피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담배 끊어. 좋은 말 할 때 끊어. 그 귀신 장난하는 거라고, 귀신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님은 어려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무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여사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지혜와 계시형이 올 때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릴 때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귀신의 장난이야. 아, 이건 피곤해서 그런 거야. 구별할 때 너 빨리 가서 좀 잠자. 음식 좀 먹고 빨리 자. 그리고 귀신 장난할 때 너 빨리 양심에 걸린 것을 빨리 회개해. 그 다음 쫓아줘. 자, 다섯 번째. 이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은 한 방에 쫓았는데 자기는 안 돼.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 9 제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주여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19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다같이 19절 다같이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조용히가 뭐예요? 창피해서. 왜?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러세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수제자 셋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육신의 오감 따라 처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귀신의 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추구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21절은요 귀신을 쫓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은 견고해. 산을 어떻게 옮겨? 못 옮기잖아요. 아무리 산 같은 문제도 견고한 질병도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믿음의 일들이 이제는 되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어. 3시간 5시간 했어. 근데 지금이 무슨 문제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21절을 말씀할 거예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그런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기도와 금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영권이 옵니다. 특별히 소리질러 기도할 때 영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영권이 안 와. 영권 안 와. 하나님 뭐 귀 먹었냐? 다 알아. 아세요.
근데 영권은 부르짖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미서식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쌍둥이 아이가 있어요. 그 전에 내가 회사 갈 때 우리 사장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막 울어. 어떤 놈부터 먹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막 숨 넘어가는 놈부터 먹여. 숨 넘어가는 놈부터. 아이고 이놈은 성격 급해. 그리고 젖꼭지 갖다 물리더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기도는요 영권이 오는 비결이고요, 특별히 규칙적인 기도예요. 뜬대기로 어떤 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날 다 소모돼버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 새벽을 하든 저녁을 하든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규칙적으로 제가 볼 때 2~3년만 여러분이 2~3시간 하잖아요. 영권 다 나타나. 귀신들 역사 다 해결돼버려. 아멘 합시다. 안 하니까.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 놀러 다닐 시간은 있어.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귀신의 밥으로 살아야지. 맨날 들어러 있으면서도 안 해. 어떡하겠어.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속상을 당해도 사람에게 얘기하면 죄만 져. 하나님에게 말하면 영권이 오고 기도로 받아주시고 문제가 해결돼.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애비가 있는 자식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꼭 기도하지 않는다, 불행하기로 이미 작정된 것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 나도 하기 싫어. 여러분도 하기 싫을 거야. 나도 40일 21일 몇 번씩 해봤는데 진짜 내가 양평 금식 기도하는데 양평을 쳐다보지 않아. 에? 왜냐면 혹시 또 하나님 감동시켜 그 끌고 갈까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금식하잖아요. 성질 다 죽어. 아멘해요. 성질 다 죽어요. 여러분 못된 습관 다 고쳐집니다. 혈기, 습관, 못된 거 다 썩은 동화죽처럼 툭툭툭툭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끊어지면서 귀신들도 다 떨어져 나가. 건강 회복하는 거 잠깐이야. 화목 회복하는 거 잠깐이야. 여러분 은혜의 사람을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비결이 금식이에요. 자, 그 설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게 금식의 바로 기본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이사야 58장 1039페이지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락을, 육신 타락하는 오락, 오감이나 즐겁게 하는 거,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거야. 그럼 금식 하나만 꽝해. 그 다음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하면서 말다툼해 부부간에.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금식하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막 이를 갈고 성질을 내는 거야. 악한 주먹으로 쳤다는 게 주먹으로 진짜 때렸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뭐한 게 뭐냐, 악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질 나면 악한 말 하잖아. 그런 사람은 역사가 없습니다. 귀신의 밥이에요. 그 다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도 자세히 들으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 뭐야? 불치병도 낫게. 아멘 합시다. 불치병도 해결한다니까.
흉악의 결과는 불치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이게 귀신에게 압제당하는 거, 귀신에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를 하게 하며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건강의 자유, 행복의 자유, 부부간의 화목의 자유,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멍에는 뭐야? 목에다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습관들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비결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 갑자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생각이 나. 그때에 쌀도 사줘야 되고 그때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사람은 응답 안 합니다. 역사 안 해요. 그 다음에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걔는 거지가 지나갔어. 털치고 왔어. 찾아와서 그냥 보내면 안 돼. 받아들이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에게 차비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 다음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나한테 양복을 한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감사하러 가서. 그때 현대백화점을 간 거야. 천호동에. 그래서 그런 거야. 비싸더만요. 500만 원 이상이야. 그것만 보내는 거야 나무로. 근데 내가 집사님 나 이거 말고 500만 원을 현금 줘. 그럼 내가 10번을 사서 나 하나 입고 가난한 목사님들 좀 주게. 왜냐면 우리 교회에 겨울인데 노예에 왔는데 목사님이 여름 옷을 입고 와서 한 30년 입은 것 같아.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 나 못 입어. 그럼 50만 원짜리 저 바바리 코트 하나 사 입고 그냥 왔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보면 여러분 돌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다음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연락 와서 나 너무 어려운데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 안 합니다. 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이 비치는 게 뭐예요? 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어떤 불치병도 해결될 것이며. 할렐루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게 뭐야? 의로운 사람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불의와 불법하고 타협하지 않게 돼. 항상 의롭게 살라고 하면 몸부림치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호리하리라. 그게 뭐야?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 손을 얹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게 뭐야? 주여 한 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 즉시 임재가 찾아와.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임재 가운데 기도하나요? 여러분 저 강단에서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 2, 3분도 안 돼서 주님이 임재.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꼬박꼬박 졸다 가는 거야. 그건 귀신이 임재한 거야. 귀한 신이 임재한 거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응답하게. 응답이 뭐야? 문제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슴 앓이 하는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하는 사람이 부르짖었어. 그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나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요. 나시는 게 뭐냐면 영의 눈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친 짓 안 해. 허튼 짓 안 한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혼이 메마르는 게 뭐냐? 메마른 사람 특징 성질 나는 거예요. 남의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지게 되고 은혜의 피가 담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게 뭐야? 모든 질병을 치유해버리는 것이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잘 자라잖아. 여러분 영혼의 곡식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이 살아 움직입니다. 네? 옆에 사람 한번 눈 좀 보세요. 눈이 살았나 돌아가셨나? 네?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자식들 결혼할 때 눈 살아있는 사람 사이를 놓고 며느리 얻어야 돼. 눈 해물쩍 감으면 절대 얻으면 안 돼.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는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요. 여기서 물은 성령이야.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질 않아. 내게 더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망한 집안을 세우게 되고 망한 건강 세우게 되고 망한 관계들 세우게 되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라 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아니라. 길을 수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야. 그 사람만 신방만 하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아멘 합시다. 이게 금식의 축복이에요. 금식과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거 하는 사람만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쳐주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나는 귀신의 통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게 죄거든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 나도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하시고 자비한 소리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단이 보수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보수되게 하시고 무너진 아버지 기도가 보수되게 하시고 무너진 말씀이 보수되게 하시고 무너진 아버지 복종이 보수되어지게 하소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그거 해방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물질도 회복되게 하소서.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는 새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50장 그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 이사올 것은 혈기한 이요 우리들 이사올 것은 육체한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문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간절하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기도합니다. 저들의 귀를 할례 하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다크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살며 귀신의 밥밖에 될 수 없소서.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들과 관계는 자꾸 무너지게 되고
고집만 부리게 되고 결국 왕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고독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혹시 간질병으로 대변된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있지 않는지, 벙어리 귀신이 들어있지 않는지.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귀신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흑암의 곳에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사 진리 가운데 자연을 만끽하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흑암의 곳에 더러운 귀신들아, 귀머거리 영아 떠나가라. 벙어리 영도 떠나가라. 소경 영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하는 안진병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문둥병도 떠나가라. 중풍병도 떠나가라. 손마른 병도 떠나가게 하소서. 반듯한 그리스도 인격으로 다듬어져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을 졸업하고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철저히 적용하고 철저히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